오늘은 9주째로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니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입니다. 한번 보여줄까요?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 수. 이곳에서 엘테토라는 이 단어를 보니까 임하옵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사 명령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 엘테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 바실레이아 수, 해는 관사입니다. 이 관사가 여성 관사예요. 여성 관사인 것을 보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여성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는 여성이겠죠. 여성. 그리고 단수인 것을 보니까 한 나라가 되겠죠. 하나의 나라가 됩니다. 근데 어떤 나라냐 했더니 뒤에 수가 있습니다. 수는 대명사로 당신의 소유격입니다.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명령법은 임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겠어요. 여기에서는 호소문이라겠어요. 강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수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좀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대명사 있죠. 그러니까 당신의 라고도 되고요.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가 되겠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역이겠죠. 의역이 되겠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직역을 해보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나라는 관사의 개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굳이 관사를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그 나라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우리나라가 나중에 좀 더 발전하여져서 더 많이 언어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많은 외국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우면서 관사의 필요성들이 있게 됐다 할 때 그때 된다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때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간사가 없더라도 다 말이 통용이 되어지고 서로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간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당연하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밖에 없다는, 그 나라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성경에서 보면 Your Kingdom Come 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주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당신의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을 문맥상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문맥상에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서 이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번역이 되겠죠. 이해가 되겠죠.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맥락이에요. 이 말이, 기도가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거룩한 성도들을, 이란 말이겠죠. 거룩한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되냐면, 잘못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외계인 영화를 보게 되면 큰 외계 행성이랄까, 그 우주선이
뭐죠? 큰 바다만큼 큰 행성이랬죠. 우주선이 지구에 딱 도착해서 마치 그 나라 하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아닙니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것,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달라는 요청이었고, 또 이 기도는 좀 더 발전하여서 성도들 안에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각 개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맥락입니다. 이게 바로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는 개념입니다. 그러한 강구입니다. 이런 주제를, 이런 결론을 우리는 이제 좀 더 풀어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는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되겠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시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또 번역해 놓은 데가 있어요. 천국이죠. 우리나라 성경은 한글과 한문이 섞여서 번역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데는 천국이라고 해놨다가 어느 데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해 놨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와 천국 같은 말. 성경에 따라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어느 곳에는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좀 전에 또 우리가 봤던 당신의 나라, 이러한 의미가 다 아버지의 나라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다양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다양하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이 모든 것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를 하늘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을 하늘이 임하옵시며 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임하옵시며 라고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우리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죠. 하늘 갔다, 하늘에 갔다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가셨구나 이렇게도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나라는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보이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는 보이느냐? 그렇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이지 않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보인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을 바꿔서 말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보인다고도 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만큼 누구라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직 믿음으로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오늘 굳이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계속 쓰고 있는 경우는 이유는 주기도문의 맥락을 계속 이어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맥락과 연결돼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했으니까 그 당신의 나라는 바로 아버지의 나라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같은 말입니다. 천국,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번에 파워포인트 하나를 띄워줄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물어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명코 하나님 나라는 뭐 할 수 없다라고요?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음 말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앞서 있습니다. 더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좀 오묘하다라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보면 이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그 원문을 좀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바로 헤 바실레이아 투 테우 엔토스 히몬 에스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요. 여기 나왔어요. 바로 헤 바실레이아. 헤 바실레이아는 그 나라지요. 그 나라. 투 테우.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투 때우는 투는 관사이고 때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엔토이스 여기서 엔토이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엔토이스라는 단어가 엔 전치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N이는 영어에 말하는 in과 같습니다. into이죠. into 죄송합니다. into나 among과 같은 개념입니다. into와 among과 같은 것입니다. 엔토스 히몬 에스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몬은 너희들이라는 단어고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헤 바실리아 투테우 에스틴 히몬 에스틴이라고 이 단어는 이제 설명하자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안에는 이 너희들은 누구지요? 히몬에 대한 너희들은요. 바로 문맥에서 살펴봤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때 22절 말씀에 21절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제가 문법을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에스틴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한다면 is와 같습니다. is. 그러니까 이걸 문법적으로 좀 더 헬라어 문법을 정해 보면 능동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능동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능동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현재 능동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있다. 현재 능동적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해 바실레아가. 해 바실레아, 그 나라가. 해 바실레아 투 데우.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가 현재 너희 안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그런 찬양하죠.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 이런 찬양 비슷한 게 있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 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볼 수 없다라는 건 분명코 강합니다. 분명코 강하나 성경에서는 또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 서두에 제가 오늘 주제 서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오하여서 본다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볼 수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볼 수 있느냐? 완전히 보지 못하죠.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요?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를 제한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거죠. 지식으로 볼 수 있느냐? 감추어졌대요. 어린아이에게 같은 자에게 볼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맥락이 뭡니까? 바로 이 맥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설명하였던 것처럼 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 믿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간절히 마음을 전심을 다해 찾는 자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과 잠언서의 말씀, 성경도 여러 곳에서 이사야 말씀도 있고 레위기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뭐하리라? 나를 만나리라. 누가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전심으로 구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대화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70 장로들도 있었고, 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전부 다 보았느냐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보여진 만큼만 보았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제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좀 전에 무엇과 연결시켰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시켰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진, 즉 우리 아버지와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이렇게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죠. 너희가 그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행하였는데 그때 너희가 뭘 했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합니다.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스도와 함께요. 그리고 어디에 안침바 되었다? 6절 말씀에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파하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는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으로 느낄 수 있냐?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다른 어떤 인생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행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 나라는 그 마지막 때에 이 말,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다라는 뜻일까요? 이 말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좀 더 읽어보면서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엔토스 휘몬 너희들 안에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in the midst of you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 너희들 중 안에 어몽이라는 의미죠. 어몽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제가 좀 전에 두 번째 카톡으로 보내줬던 것이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보이나 봅니다. 아무튼 그곳에 이러한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현재 볼 수 없다고 하니까 아쉽네요. 제가 말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였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의미보다 그들 중에 어몽이라는 거죠. 미디스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서 이미 역동적으로 역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한 듯.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의 선포는 저분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저분은 메시아예요. 이 말이거든요. 당시에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그 관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기를 메시아급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급으로. 메시아급으로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급에 되신 분이 어느 분을 딱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선정하면서 저분이 어린 양이야.
저분이 메시아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그분한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도 그렇게 물어봤었고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 그룹들이 물어봤으면 당연히 그 메시아에게 따라가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맹탕입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달려가서 예수님께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합니다. 와 보라. 너희가 뭔가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이동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바리새인들 눈에는 소경처럼 되어져서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시고 난 후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본다 하니 아직도 너희가 죄가 있다. 너희가 안다고 하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너희가 그동안에 연구하고 너희가 살펴보았던 그런 신학적 지식으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예수려고 하지만 너희가 못 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식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이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 시대 때에서 동일하게 계속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보기 힘들다 이 말이겠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믿음에 대하여 비판하는 자들과 믿음이 사라지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믿음이 없더라 이거죠. 그 세대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너는 발견하지 못하니? 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 너희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역동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느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사이를 지나다니시나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일 것이며 그 임마누엘은 사역적 명칭으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볼 수 있느냐? No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초점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관점이 더 강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도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행여 보여지는다고 하여질 때도 우리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본다고 하나 이것을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본다라는 개념이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레포와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한글로 써놓으면 됩니다. 블레포와 에이돈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 본문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헬라어는 후자입니다. 에이돈입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이 보다라는 뜻은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다.
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경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경험하다. experience, 어떤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참여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에이돈이라는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하다, 인식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도 파워포인트에 안 보이는 거죠?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음에 이것을 전체 카톡에다 남길게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 이곳저곳을 많이 찾지 않냐고 직접 제가 다 설명하는 이유는 최대한 시간을 좀 전략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전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보면 전에 내가 많이 찾아보았던 성경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가 했던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시 보면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가봅니다. 3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좀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게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볼 수 있다라는 말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아, 풀명코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라고 3장 3절은 볼 수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3장 3절은 도리어 볼 수 있다라는 게 도리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제조건이 뭐였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말을 바꿔본다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가 되잖아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보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효력이 발생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한번 대화하는 도중에 자주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하셔요. 그때 한참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때였나 봐요. 거듭났습니까? 저 목사입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한국에 있을 땐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입니다. 여기 왔을 때 똑같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입니다. 거듭나셨나요? 거듭난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죠.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제가 반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했더니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아, 그래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저는 날짜를 쭉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제 어째 어느 때 저희는 거듭났다고. 그래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거듭났다고 하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제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이 보는 하나님 나라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는 결코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쫙 말해줬어요. 그분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왜냐, 그것 가지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니까요. 당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도다. 거듭남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개념조차가 없는 것 같다. 거듭남이 두 번 태어나는 것이냐, 단순하게 두 번 태어나는 거고 갱신하는 거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불명코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다. 그것은 곧 믿음으로 봐야만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와 같도다라고.
5절 말씀 가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과 연결시켰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어떤 분은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성령은 세례내 침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뭐 성령이 임하여는 그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아무튼 이런 말 하나 저런 말 하나 물과 성령은 동일한 겁니다. 물과 성령은 동일한 거예요. 결과가 뭐죠? 둘 다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하고 둘 다 결과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단어에 얽매여서 이 단어가 물이 설명하는 것을 막 찾아가려고 하고 성령이 다는 걸 찾아가는 것을 막 찾아가려고 해요. 여기 이 본문에서 맥락이 뭡니까? 거듭남이죠. 하나님 나라를 보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 믿어야죠. 예수 믿는 거예요. 세례 받아갖고 침례 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아니죠. 세례 받는 것과 침례 받는 것이 뭐가 전제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먼저일까요? 세례가 먼저일까요? 당연히 믿는 것이 먼저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게 뭐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을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그 글을 써놓은 것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그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래전에 써놨던 내용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불명코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다시 설명합니다. 볼 수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오직 믿음의 사람. 우리의 거듭남이 예수 로마서를 기준을 하여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늘 기도하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날마다 추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추상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맞냐 나라 이가 맞냐 나라 가가 맞느냐 어디에다 조사를 붙이는 게 바른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맥락상을 뭘 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라 가를 했던 나라 이가 했던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나라가 현재 보이지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아버지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의 사람들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찬양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음을 참 감사하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참 아름다워. 이런 감동적인 시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들었을 때 이 말이 그들에게 감동의 말로 시로 쓰여진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라는 이 개념은 설교 가운데 있었을까요? 너무 많이 나타났었죠. 너무 많이 증거됐었던 거죠. 이러한 설교들, 이러한 말씀들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 믿음으로 들었던 자들에게 그것이 찬양의 가사로 기록될 수 있었던 거죠.
들으나 믿음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그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냥 전에도 들어봤고 그 전에도 들어봤고 그 전에도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도와 유사하다라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는지를. 이미 있던 것과 유사한 것을.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훌륭하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기도를 우리에게 대하여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믿음 없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이 있겠네요. 우리는 그 믿음을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게 믿음 있는 행동인지 믿음 없는 행동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풍랑을 맞고 있는데 이 풍랑을 위해서 걷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제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한다면 나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걸으라. 누구야, 걸으라.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 무리를 내딛었습니다. 자기도 놀라요. 정말 서버리는 거예요. 물 위에서. 마른 땅과 같이 섰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거친 풍랑을 보고 물에 쏙 빠집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나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아. 헬라어를 보면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로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는 것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다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를 보면서 무리를 걷고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와! 저 사람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불명코 믿음 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의 그 답변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는 자여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믿음도 혼용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자신의 열심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물론 믿음이겠죠. 그러나 그 열심이 다른 거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금방 사그러질 만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쉽게 사그러들 만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에 물 한번 부어버리면 확 식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에 조금만 싫은 소리 해버리면 그 믿음이 확 사그러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열정에 조금만 질책만 하더라도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사도로 남은지 아세요? 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는 끝까지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회개하였고 또다시 다가가고 또다시 아버지 앞에 또다시 그리스도 앞에 그는 정결한 마음을 갖고자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있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다시 우리 무릎에 힘을 세우고 다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미워했던 마음들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여 이제 또다시 나아갑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감싸 안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가 마치 아버지의 집에서 품꾼으로라도 있어도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통치 아래서만, 아버지의 그 간섭 아래에서만 있기만 해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제일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아들이라는 그 부름을 내가 이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너무 과분한 거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중심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통치 아래에서 제일 끝에라도 좋으니, 그 마지막 끝자리가 좋으니 내가 그 자리라도 내가 원합니다라고 돌이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를 가장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려고 자신은 생각하였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 다시 중심에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하나님이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크나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였고, 그 권세를 받았던 자가 행여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탕자와 같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자와 같았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자와 같이 행하였습니다. 내 열정으로 내가 바다 위에 발을 내던지며 걸었을 때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큰 기저귀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도 또다시 나는 넘어집니다. 또다시 나는 쓰러집니다. 자신의 과거에 내가 뭘 했다는 것에 그렇게 중요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큰 기적을 맛보았고 얼마나 큰 영광을 맛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치 아래서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습니다. 그 현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